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7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국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추운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사람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롯세를 떠나 파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하세롯을 떠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고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은 저 사람이야, 저 장로야, 저 목사야, 저 전도사야, 저 사모야, 저 권사야, 이렇게 방향을 틀 수 있는 확률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우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아전이수격으로 본다는,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건 독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첫 생각이 중요해요. 첫 생각. 그래서 집회를 한다든가 부흥회를 한다든가 설교를 하면 맞아, 오늘 목사님 100번 설교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암흑의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그 암흑의 권사가 들어야 돼요. 심지어 자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 설교, 요 부흥회 온 저 강사님 설교도 우리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 그리 가요. 다 그리 가. 그래서 나중에는 은혜롭게 부흥회를 마치고도 교회가 분란이 나는. 내가 뭘 했어? 이번 온 부흥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누구 보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아? 당신 보고 하는 거야. 은혜 다 받아놓고 거기서 다 깨져. 왜 그럴까?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 김남준 목사님 책에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부패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 첫마디가 너무 진리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자기 사랑을 버리고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이기심과 위선도 교묘하게 작용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찾아내는 총명과 지식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신앙의 요구를 듣는다. 그때 자기 뜻을 버리기 싫어하는 나를 부인하고 아멘 해야 한다. 이것이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며 사는 비결이다. 자기 부인 없는 삶은 궁극적으로 짐승과 같은 삶을 지향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풍성한 은혜가 깃들겠는가? 마음이 은혜로부터 멀어져 부패하지 않으려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 부인의 삶은 아프지만 그 후에는 언제나 은혜와 기쁨이 뒤따른다. 참 제목이 재밌어요.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김남준 목사님은 제 또래인데 참 훌륭해요.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설교가, 이분은 설교를 한 2시간씩 합니다. 주일날.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또 열린교회라고 교회를 잘 였는데 불이 나가지고 홀딱 태워먹기도 하고. 설교가 강하면 또 말 부러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나 이제 이분은 이제 책으로서는 베스트셀러인데 이분 책은 다 목사들이 꼭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죠. 저도 굉장히 이분은 30년 전부터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정확하게 진단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패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신앙생활은 잘해요. 점점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연륜이 쌓이면 모든 거를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적용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이거 조심해요. 제일 여기 걸려들은 작자가 누구냐? 박 목사예요. 설교할 때마다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저기. 그래서 설교를 자꾸 까는 거예요. 깐다는 게 뭔지 알죠? 자꾸 이 설교를 어떤 누구 특정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자꾸 소리 지른다고. 그러니까 설교 때 소리 지르는 건 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게 바로 뭐 내용은 다 알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자라는 건 이제 에티오피아 젊은 여자를 첩으로 들였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겠네. 와, 모세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 첩으로 왔나? 그때는 그게 문화였습니다. 문화. 여러분 야곱은 여자가 넷이었잖아요. 그러나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토달질 않아요. 그런데 이 그냥 문화 속에서 아론이 미리암과 함께 특히 이제 미리암이 더 들고 친 겁니다. 이거는 뭐 신의 올케지가 되버려요. 금방 종이었던 여자가 어느 날 자기의 가족이 된다는 것도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이거 딱한 일입니다. 어느 날 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에도 신부가 자기 아버지 아기를 낳아요. 옛날에 신부를 다 두고 살아서 그랬어요. 이게 기가 막혀요. 밥해주는 누나가 어느 날 새엄마가 되는 거예요. 한국사도 다 이런 일이 불과 우리 어릴 때 다 겪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일로 인해서 특히 미리암이 이제 아론과 함께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떻게 지도자가 말이야, 아무리 무난했지만, 근데 이게 왜 안 넘어가느냐? 이미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아니, 요괴벳에서 나온, 내가 제일 먼저 나온 누나고, 지가 그 나일강에 둥둥둥둥둥둥 갈대상자에 떠갈 때 내가 쫓아가서 공주한테 이 유문 붙여주고 내가 이렇게 길러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정말 큰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미리암 손에서 모세가 잘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40살까지. 그래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40년.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자꾸 못한다고 그러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가봐라. 그래. 이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럼 아론이 올 정도면은 이미 미리암은 굉장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상상의 날개 피셔야 돼요. 내 동생이 대통령 되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동생이. 그리고 그 동생이 지금 430년 동안에 종살이하는 이 60만을 끌고 나가서, 그러니 뭐 미리암의 그 위치는 말할 수가 없는 거. 왜? 모세의 아내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아내는 이방, 십보라는 이방 여자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세력을 갖고 살겠어요?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좌우에 미리암과 아론이 막 딱 버티고 있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은근히 이제 불편한 게, 아니 왜 제일 막내 모세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야? 모세 위에 우리가 있지 않아? 막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이러는 상황인데, 드디어 모세가 자기들의 시점에서, 하나님 시점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점에서 현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찬스다. 나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TV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특히 정치가 부족하 말 한마디만 하면 이게 막 이렇게 되고 여기서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강박해지고 비판 의식이 늘어나는 게 뭐냐? 이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뭐 9시 뉴스만 하면 되는데 뭐 YTN 같은 건 하루 종일 뉴스를 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방송국들이요, 우리를 자극하는 그 사건과 사고를 막 만들어서 막 퍼뜨려 버리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보고 들으면요, 내 마음이 이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사회생활에서 비판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뭐나 꼼짝 못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민원 들어와요. 그냥 민원이 들어와요.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결국은 남을 비판할 때 나도 비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뒤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거론된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판결을 맡기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뭐 난리쳐도 맞서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건 죽게요. 그게 원수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대변하잖아요. 하나님이 대변해. 뭐라고 그럽니까? 3절 보십시오. 이 사람 모세는 오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시죠. 삼자대면 하는 겁니다. 이게 삼자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뭐 이런 거 저런 꿈으로 알렸거니만, 자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대변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판결하시는, 놓쳐서는 안 될 게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거 정말 여러분 오늘 밑줄 빨갛게 해놔야 돼요. 우리가 비난, 비판, 원망, 불평을 하나님이 낱낱이 듣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낱낱이 듣고 계셔요. 꼭 모세에게만 하는 게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 뭐 듣기만 합니까? 심중의 의도까지 파악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이뤘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보고자 하는 그 의도는요, 굉장히 혹시 MRA로는 뭘 종기를 놓칠지 몰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는 메시지는 뭘까? 미리암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 모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를 드러내는.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죠. 유죄를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주동자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우리보다 다른 게 뭐냐? 우리와 다른 게 뭐냐? 그는 자기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보편 이쯤 되면 봐. 나 건드면 이렇게 되는 거 알아? 목사 건드면 당신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모세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자기를 비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했던 이걸 이길 수 있었던 그것은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오살리 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 김상호 목사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나 김상호 목사입니다. 그 유명한 그분의 간증이에요. 힘들고 오를 때마다 아시지요? 보시지요? 그 찬송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하늘에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비난과 비평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보면은 저 소리 듣고 저 양반이 참네. 기도하네. 그 기도하는 사람. 근데 별 얘기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방방 뜨고 그냥 여기저기 전화해서 내가 이 소리 듣고 살아야 되냐고 그러고 교회를 나오네 마네 이러면 그거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 딱 보여요. 딱 보여.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박 목사 내외가 33년을 여기서 견뎌낸다는 건요. 일일이 들리는 얘기 보는 것대로 떠들고 다니고 하면은요. 뭔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잘못한 걸 지적한다고 고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이상의 것으로 공격이 옵니다. 그래요. 모세가
자기 귀에 들린 대로 했었으면은요, 무슨 뭐 기도가 어느 죽을 기도예요? 쌤통, 그렇죠. 우리는 쌤통. 그리고 백성들한테 봐라. 나 건들면 다 문둥병 걸리는 거야. 이렇게. 이 교회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모세를 투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변하잖아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변하잖아요. 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내가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내 이 원수 갚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온유한 사람, 그는 그 배신감에 휩싸이질 않아요. 배신감은 들 수도 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모세, 베드로 그 배신감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한국에서도 예수님이 배신감에 휩싸이질 않습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가룟 유다가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럴 수 있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보고 네가 할 일을 어서 해라. 해. 지금 이 로마 병정들 앞에 여기 둘러서 있는 자랑 가운데 누가 예수인가를 서로 짜고 온 게 뭐냐?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라는 거를 이미 군호를 짜고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으러 왔을 때 얼른 가룟 유다 얼른 해. 얼른 나한테 키스해. 그러면서 하면 이 일은 다 예비된 거예요. 예정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가룟 유다 너는 참 이 세상에 나지 않는 게 더 날 뻔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악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그게 하필이면 너냐 이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연민이 아픈 거예요. 누군가가 이 악역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내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그 악역을 해야 되는가. 그 마음이 아프시. 그러니까 얼른 네가 행할 일을 얼른 해라. 그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일이 다 끝나놓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자살했죠. 다 그런 거예요. 마귀가 틈타면요 무슨 일이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모세라도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자고 예수님 가는 거. 누가 예수님을 막아서겠습니까? 내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예수님,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베드로의 감정은요, 아니 수제자한테 그게 할 말입니까? 저 당신이 잡혀갈 때 내가 칼질을 해가지고 막겠다는데 나한테 할 말입니까? 이랬을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요? 잡혀가서 먼 발치에서 쫓아가는데 무슨 군인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아이가 치킷 보면서 당신도 같은 당입니까? 아니요. 당신 쫓아다니는 제자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3번째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자기 위기를 보면은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위기를 당하면요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니라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꼭 제가 유럽에 교회를 여행해 보니까 우리는 그 교회 성전 꼭대기에 십자가가 안 달리고요
닭이 달렸습니다. 닭. 뭐요? 왜냐면 교회는 늘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라 이거예요. 통곡하라. 회개하라는 거.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때까지는 자기정신이 아니었는데 꼬끼요하는 닭소리에 순간에 예수님의 눈이 싹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그 눈빛은 네가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안다. 이제라도 네가 마음을 돌이켜라. 그 연민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가를 예수님 다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채찍을 맞으면서 쳐다보는 그 눈빛, 그 눈빛이 자애롭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워. 그때 사람이 바뀌는 거야. 우리는 너 나와봐.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래서 되는 거야? 막 따져. 그래가지고 절대 사람만 봐. 그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랬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공격이 들어와요. 저건 다 내부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깨지는 게 다 거기서 깨져요. 자리 싸움을 해요. 이번 참에 저거 밀어내고 내가 올라가야지. 없는 것도 말을 만들어요. 정치는 그렇잖아요. 대통령 뽑을 때까지는 같이 가다가 대놓고 나니까 또 딴짓하고 내치고. 여러분, 세상은 어쩔 수 없는 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건 뭐냐?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도자에게 하는 행동은 곧 하나님이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육자들을 누가 막 비판하고 나한테 막 약간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내가 뽑아놓은 교육자들을 여러분이 막 난도질하면 뽑아놓은 내가 뭐가 되냐고. 좀 말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다른 형제 욕해 보십시오. 아버지 기분 나빠요. 그래, 글쎄 말이야. 말은 이렇게 해도 편은 못 들어줘도 네가 아버지한테 할 말이냐? 그놈이 누군데? 내 자식인데. 여러분, 성도들끼리 자꾸 나한테 와서 누군 이렇고 저렇고 막 말하면 정말 듣기 싫어요.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박 목사예요. 그 내 앞에서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듣기 좋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모세를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질서를 위해서 모세를 리더로 세웠는데 이 밑에서 자꾸 하극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 벌을 줬는데 또 모세는 그걸 가지고 애걸복걸 기도해서 미리암이 7일 만에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저는 끝으로 좀 와닿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미리암의 잘못은 공동체 전체의 행진을 멈추겠다는 것. 한 사람의 잘못이요 교회의 부흥을 막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여러분 한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전체적으로 이걸 막아서게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같은 몸이라는 거. 팔이 하나 잘못했다고 잘라놓고 우리만 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는 거. 내가 못하면
우리의 갈 길을 막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온유한 성품으로 맺어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중보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안 맞는다고 불평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꺾고 꺾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 때문에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꺾는 이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훈련되게 하시고 끝내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온유한 사람만 오래 가고 온유한 사람만 오래 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오랫동안 순종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철회 예배는 수주에 있는 남서울 비전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철회 예배를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십도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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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